안녕하세요.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19세기 영국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메시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1886년 7월 18일 그가 선포했던 말씀은 오늘날 혼란과 공허함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복음의 심장이며 그 구원의 정수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입니다. 이 진리를 전하는 자는 설령 다른 사소한 부분에서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속의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화려하고 고상한 말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메시지의 영혼과 본질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저는 자꾸만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진리의 광대한 영역을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시대에는 우리 집을 먼저 지키고 교회의 핵심 교리를 굳건히 사수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일어나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교묘한 철학과 새로운 해석으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스스로 가르친다고 말하는 교리를 부정하고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믿음을 공격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숨겨진 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 우리 중 일부라도 굳건히 서서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진리를 명백히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께 비유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 로마시에는 끔찍한 굶주림이 닥쳤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는 곡식이 풍부했지만 로마 시민들은 텅 빈 배를 움켜쥐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선주가 굶주린 군중이 넋을 잃고 바다만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밀을 싣고 올 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배들이 하나둘 항구에 도착했지만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습니다. 배에는 생명의 밀이 아니라 폭군 네로가 자신의 원형 경기장에서 쓸 모래만이 가득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동안 황제는 검투사들의 쇼를 위해 상선들이 오직 모래만 싣고 오가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한 일입니까? 그때 부두에 자신의 배를 대고 있던 한 상인이 선장에게 엄중히 명령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돌아올 때 배의 밀 외에는 아무것도 싣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게. 혹 이전에 모래를 한두 번 실어 날랐다 할지라도 이제는 동전 하나 위에 올라갈 만큼의 모래알도 허용하지 않겠네. 오직 밀, 오직 생명의 밀만을 가득 실어오게. 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자는가. 지금은 우리의 모든 배가 저들을 위한 양식을 실어 나르는 일에만 전념해야 할 때일세.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최근 철학이나 인간의 사변이라는 공허한 모래만 가득 실은 거대한 배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내 배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 굶주린 영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생명의 빵 외에는 아무것도 싣지 않으리라.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배가 단순한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진리만을 싣고 항해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이건 그저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일 뿐이군 이라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낡고 오래된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유명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새로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저는 오직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 외에는 어떤 음악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저는 본문이 두 번째 부분, 즉 대속의 교리가 명시된 말씀으로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랜 경험을 통해 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날선 검과 같은 율법에 마음이 찔리고 상처 입었을 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찔리신 예수님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의 향유뿐입니다. 십자가는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입니다.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아닐지라도 비유로서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헬레나 황후가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진짜 십자가를 찾고자 했을 때 예루살렘 땅을 깊이 파내려가 갈보리 언덕에 새 십자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시신 한 구를 가져와 십자가들 위에 차례로 눕혀보았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십자가 위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세 번째 십자가에 닿는 순간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십자가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속적 희생의 교리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거룩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속죄의 교리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인간을 대신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교리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살처럼 변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완고했던 자들의 마음에 거룩한 부드러움이 임했습니다. 칠흑 같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지옥의 문턱에 서 있던 자들에게도 이대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위대한 분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이야기는 성령님의 손에 들려있을 때 여전히 인간 정신의 영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먼저 위대한 교리를 설명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20절에 담긴 위대한 권고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첫째, 위대한 교리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모든 교리 중 가장 위대한 이 교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길 잃은 인류를 보시고 그 죄를 당신의 독생자 아들 위에 두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 자체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전가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되고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죄인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 많은 인류를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교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흠도 점도 없으신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그분은 어떤 죄도 알지 못하셨습니다. 죄가 그분 위에 지워졌지만 그분 안에서 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니셨고 죄인이 될 수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의 전생애를 통틀어 단 한 번도 진리와 정의의 위대한 법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이 그분의 마음에 있었고 거룩함은 그분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향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고 물으실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양을 잡기 전에 흠이 없는지 샅샅이 살폈던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학자들과 권력자들은 주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그분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행위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짓는 태만의 죄도 없으셨습니다. 믿는 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적극적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태만의 죄를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잊거나 행하더라도 미지근함, 자기만족, 불신앙과 같은 끔찍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완전한 아름다움에는 어떤 결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삶은 완벽한 원과 같으며 모든 덕의 총체입니다. 그분의 인격이라는 은사슬에서 진주 한 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완전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그분 안에서 비할데 없는 하나의 완전함을 형성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는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결코 악한 욕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심장에는 악한 쾌락에 대한 끌림이나 자신의 사명에 따르는 고난과 수치를 피하려는 욕망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때조차 그분은 완전한 순종의 사역을 희생하면서까지 쓴 잔을 피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덧붙이심으로써 연약한 본성의 두려움을 거룩한 본성의 결단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으나 죄의 연약함은 결코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눈에서는 단 한 번의 악한 시선도 나온 적이 없으며 그분의 입술은 경솔한 말을 단 한 번도 뱉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했기에 그분의 손과 발은 결코 죄악된 길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과 밖이 모두 온전히 거룩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살피셨을 때에도 그분에게서는 한 점의 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악에 대한 아주 작은 경향조차 없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갈망은 선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분은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실 수 있는 분은 이처럼 절대적으로 흠이 없으셔야만 했습니다. 자기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 나셨지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셨기에 율법에 아무것도 빚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할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그토록 흠없고 3번 거룩하신 분, 하늘조차 그분 앞에서는 불결하게 보일 만큼 순결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는 사실에 저는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사는 것은 죄인에게는 불행이 아닐지 모르나 순결한 영혼에게 버림받고 타락한 자들과 함께 사는 것은 무거운 슬픔입니다. 순결하고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선자들과 이기주의자들, 불경한 자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얼마나 압도적인 슬픔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바로 그 죄인들의 죄를 친히 짊어지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예민하고 섬세한 본성은 죄의 그림자조차 피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놀라십시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도다. 둘째, 그 죄 없으신 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분은 죄가 되셨습니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 표현입니까? 곱씹을수록 그 독특한 힘에 놀라게 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이와 같은 언어를 낳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보다 더 단순할 수 없는 이사야 신세장의 이 말씀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를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신 예수님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신 그리스도 이에 죄의 짐을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신 의는 그것을 행한 적이 없는 죄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죄인이 의인으로 간주되게 되었습니다. 본래 죄인이었던 자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본래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인처럼 취급받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전가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명백히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이성에 어긋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이성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며 기적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위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우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 사실을 증명하며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의심에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저는 생명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고 죄인이 될 수도 없으셨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셨기에 죄인처럼 취급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죄인처럼 취급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마치 죄 자체가 되신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죄는 우리의 위대한 대속자를 깊이 짓눌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무게를 느끼셨을 때 그분의 땀은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습니다. 그 모든 압박은 저주받은 나무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 위에 쏟아졌습니다.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 그분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고 수치를 견디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분은 육신과 영혼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고 목마름에 신음하셨으며 피 흘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너머에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고통의 심연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셨기에 그분의 신성은 인성에 전능한 힘을 부여하여 그 영혼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양의 고뇌가 압축되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죄로 삼으셨습니다. 천사들도 이 의미를 이해하기를 갈망합니다. 이 끔찍한 보석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깊은 곳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무죄하신 분을 우리를 위해 죄로 만드셨습니다. 셋째, 누가 그 일을 하셨는가?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로 삼으셨다. 죄 많은 인류를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죄로 삼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공의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누가 그들을 공의의 재판관으로 삼았습니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분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저는 묻습니다. 죄 없는 존재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공의롭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도록 정하신 일에는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만물의 위대한 심판관께서는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또한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었습니다. 만물의 심판관이신 그분께서는 죄가 정당하게 예고된 형벌 없이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그분은 근본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정의를 죽임으로써 자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대속을 요구하고 또한 제공하신 사랑이야말로 진정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인격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써 친히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대속적 희생의 정당성에 대해 혼란스러워진다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분, 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변호하는 것은 저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을 마련하셨다면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넷째, 그 결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얼마나 무게 있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의롭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의롭다는 성품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의라는 실체 자체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의는 완전했지만 그것은 인간의 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는 실패했지만 믿는 자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신적인 의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의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하신 분처럼 거룩하도다. 하나님 자신에 의해 하나님의 의가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받으실 만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셨으나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의롭게 되었으나 우리 자신 안에서는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고통스럽게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너무나 완전하게 덮으셔서 오직 그분의 의만이 보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오, 이 교리의 광채여! 친구여, 당신이 아무리 죄로 얼룩지고 추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인격 안에서 제공하시는 위대한 대속자를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죄는 제거되고 당신에게는 의가 주어집니다. 당신의 죄는 예수님 위에 놓였고 이제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의가 당신에게 주어집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당신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모아 마지막 부분, 즉 위대한 권고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회심하지 않고 믿지 않는 모든 영혼에게 저는 제 자신의 생명을 구하듯 간청하고 싶습니다. 친구여, 당신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화해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분께는 값비싼 길이었으나 당신에게는 값없는 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들,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 아들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으면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없거나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파멸의 책임은 여러분 자신의 문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저도 그분을 알지 못했고 그분에 대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를 이끄셨고 저는 그분을 찾았으며 그분은 저의 죄를 지우시고 저의 적대감을 없애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분이 저의 아버지여, 친구여, 전부이심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사신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화목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분과 화목하지 않으려 하십니까? 왜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토록 선하신 분을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 해 동안 복음을 전해왔지만 그리스도께 나아왔을 때 거절당한 죄인을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버리며 예수님을 믿고 용서를 구했던 사람이 거절당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알지 못합니다. 친구여, 어쩌면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왜 지금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설교자는 잊어버리고 오직 당신 자신과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구원자에 대해서만 생각하십시오. 당신을 만드신 분을 잊는 것은 그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대속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이 생각에 저는 압도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간청하신다니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분의 명령을 기쁘게 수행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적이 되어 그분과 화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흘려 그 우정을 굳건히 하고자 하시는데 인간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완고한 피조물에게, 어리석은 피조물에게 간청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왕의 왕이신 분께서 당신의 주권을 감추시고 피조물에게 자신과 화목하라고 간청하십니다. 저는 이 두 눈을 통해 여러분을 보시고 이 두 손을 통해 당신에게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께 간청해야 합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더 나아가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구속받은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 간청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쏟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을 대신하여 죄인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만약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면 그분은 어떻게 여러분께 간청하셨을까요? 오, 사람들이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그토록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간의 경이여, 영원의 감탄사입니다. 오, 영혼들이여, 왜 영생을 거부합니까? 왜 죽으려 합니까? 생명으로 가는 문은 오직 하나, 바로 그리스도의 열린 옆구리입니다. 왜 들어가서 살려 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그분을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는 그분이 부드럽게 선포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께 불가능한 노력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대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것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분의 영이 당신과 씨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씨름에 굴복하십시오. 야곱과 씨름했던 그분, 그 하나님 사람이 당신을 이기게 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에 붙잡힘에 굴복하십시오.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에게 항복하지 않으시렵니까? 지금 당신을 끌어안고 당신을 위해 창에 찔린 심장을 내미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 사람이여, 굴복하십시오. 부드러움이 당신 위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그 사랑에 맞서 당신의 마음을 강철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분은 아주 조용하고 감미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어다. 믿고 사십시오. 당신을 사로잡고 있던 끔찍한 원수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당신의 생명을 위해 피하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말고 평지에 머물지 말고 위대하신 아버지 집에 열린 문을 향해 날아가십시오. 그 입구에서 피 흘리시는 구원자께서 당신을 맞아주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죄가 되었고 너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느니라. 아버지, 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성령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